네, 오늘 성도는 약할 때 강하다라는 제목으로만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어, 최근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에 이렇게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뭐 정치도 좀 너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께 붙들리면 이제 일이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좀 안이한 습관이라고 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금식하는 사람도 요즘은 잘 없고 또 기도하러 뭐 기도원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극복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예상한 대로 그냥 시나리오들이 계속 엮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하시면 그 정하신 일을 돌이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요나 선지자가 갔던 니느웨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도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시겠지만 그 사회가 망하는 이야기가 어떤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이 탐욕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설 자리를 못 얻는 것, 특별히 또 사법 체계가 막 흔들려서 사법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 재판이 안 되는 거죠. 뭐 죄인은 벌을 받고 또 의인은 풀려나고 그래야 되는데 죄인인지 의인인지 전부 섞여가지고 혼동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어, 어떤 이렇게 나라가 지연이 되고 판사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막 판결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망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한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러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전 심야 기도회도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꼭 나오셔서 기도회도 하시고 함께 입도 모아야 되고 함께 마음도 모아야 되고 이렇게 또 몸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몸이 없으면 이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그게 좀 어려운 말이 되는 겁니다. 마음도 같이 오고 몸도 같이 오고 같이 한 입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약하면은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망조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다 그랬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조상들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일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시대에 역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제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 베트남 사람들이 보트피플로 도망가던 것처럼 우리 중에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불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
정치를 이렇게 스파이 전쟁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미국에도 많이 심어놓고, 물론 미국도 그렇게 하죠. 뭐 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를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타켓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잠깐 오늘 방송을 좀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영주권 가지고 있는 비율이 5%래요. 5%. 5%면 5%다 돼간다면 4.8%인가 그렇대요. 5% 되면 다문화 사회가 된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는데 그 5%가 거의 다 돼가는데 그 5%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많대요. 북한 사람이 차라리 넘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북한 사람이. 근데 어디 사람이 옵니까? 중국 사람이 옵니다. 일전에 한번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쓰는 조선족이죠. 연변에 살던 사람이 이 근처에 이제 자기 딸이 여기서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마 그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있나 싶어서 왔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화가 막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는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그러니까 말은 한국말을 하고 사람은 한국 사람이,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 중에 한 반수 이상이 거의 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0% 내지 80%가 중국 사람, 그러니까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정부의 말을 듣거나 그런 사람 말 들으면 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예,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아가지고 온갖 뭐 현장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데모 다른 일도 다니고 뭐 중국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막 동원되고 뭐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유학생들도 그만큼 그렇다는 그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설치게 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젊을 때 금식했잖아요. 근데 요즘 왜 금식 안 하죠? 우리 요즘 영양 상태가 옛날보다 더 좋지 않나요? 근데 한 끼 굶으면 우리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부터 살려놓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나 시대에 그 왕이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전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벼옷을 메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저 가축들까지 다 금식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부터 뭔가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설마 그러시겠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계속 득세를 하고 정권을 잡고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지금 하나씩 둘씩 그 톱니바퀴가 맞아지는 것처럼 맞아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약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그 달성교회에 그 새벽기도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목사님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아침도 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도 같이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가니까 그 교회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복음 찬양 박종호 장로님 아시죠?
박종원 장로님 아시죠? 박종원 장로님이 그 교회에 찬양 집회를 했대요. 간증 집회를 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박종원 장로님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셨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목회자들 입장이다 보니까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집니까? 모시면 얼마나 좀 이렇게 대접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달성교회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풍교회를 가셨대요. 현풍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 때 달성교회에서 딱 이렇게 모시고 와서 조금 원래 주는 사례보다 좀 이렇게 약하게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박종원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박종원 장로님 그 서울대의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잖아요. 그만큼 그때는 우리 때는 지금은 노래 부르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분들이 잘 드물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때는 그렇게 남성이 그렇게 소리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보면 그때 지금하고 그때 소리를 이렇게 막 대비를 해보면 지금 사람들은 젊으나 조금 나이 드나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 옛날에는 교수님 이런 분들도 사실 노래 잘하는 분도 계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노래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노래를 별로 그렇게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박종호라는 사람은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찬양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메들리가 아니고 이렇게 합주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팀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합주하고 주 찬양 3집인가 거기에 보면 박종호 장로가 나와가지고 그때 젊은 때죠. 막 같이 이렇게 뭐 무죄 무고울하게 뭐 이렇게 그 찬양 막 부르고 막 누군데 몰랐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 그분이 이제 박종호 씨였더라고요. 자 그런 분이니까 이제 탁월하죠. 탁월하고 그런데 이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이렇게 만나보시면 조금 말을 툭툭해요. 그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툭툭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 들을 때는 참 은혜 받고 이러는데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어때요? 말을 툭툭하고 좀 배려가 없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인사를 해도 좀 이렇게 무뚝뚝하게 받고 이렇대요. 성격이. 뭐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박정호 장로님 가면은 막 찬양 달 때는 은혜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조금 나는 불친절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좀 실망한 사람이 제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저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저는 제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로운데 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렇게 조금 좀 다가가기 어려울까? 왜 쉽지 않을까? 왜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쭉 오랫동안 왔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런 거래요. 여러분 제가 박종호라는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노래하는 사람이 그때 그런 보이스를 가지고 그만큼 성량이 되고 막 소화를 해내는 사람이 조금 드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교만하겠죠. 오만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딜 갔었든 중국 사람이 하나 와 있네. 여기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이 비교가 되니까 교만한 거죠.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남들 노래 부르면 좀 시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마디 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자기를 무수히 스스로 누르고 꼬집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쳤대요. 자기를. 그게 안 되면요. 너무 이렇게 이게 너무 넘쳐가지고 온갖 일에 간섭하게 되고 온갖 일에 전부 뭐 나서게 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무수히 자기를 쳤대요. 자기를 계속 쳤어 치고 또 치고 지금도 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 걸려가지고 그렇죠? 암 걸려가지고 자기 딸의 간을 이식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딸이 간식 이식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장로 임직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쳐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박종호라는 분을 장로님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패기만만하고 실력 좋고 무슨 소리든 팍 치고 나가고 고음이든 저음이든 막 풍성한 그 음량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막 좀 바람 빠진 것 같고 뭔가 딸리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 믿고 들을 수 있고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깎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져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제일 강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이 따듬었을 때 제일 강합니다.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내가 잘하고 이거 내가 특기야 이래가지고 막 하고 이러면은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망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게 특기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교회 봉사하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음식을 참 잘하신대요. 음식을 참 잘하시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전도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한답니다. 하면은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해놓고 자기 순수가 아닌데도 온대요.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전도에 보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르지 말라니까 하고 식당에다 대고 주일날 봉사하는 그 젊은 권사들, 집사들 이런 데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거 이렇게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 상대가 뭐 새가족이든 뭐 헌가족이든 뭐 집사든 권사든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른이라고 이렇게 막 또 그 자기 딸도 그 교회 다니고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자기가 이 봉사하는 것들 가지고 이게 자기가 권력이 돼가지고 뭐 자기 순서도 아닌데 뭐 교회 돌아가는 거기 순서되고 간섭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고함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권사님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나이가 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봉사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한국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성격이 좀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지금 저 봐라 가만히 있는 거 봐라.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자신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패기 있고 막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가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제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생각대로 뭐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만 많은 경우 실패하는 일에 종사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허비하고 우리의 많은 재화들을 거기에다 또 투자를 하고 또 우리 많은 열정들 뭐 이런 고민들 결긍들 이런 것들을 다 한 뭉태기로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는데 나중에 결과는 별로 별 것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순종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만 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종호 장로님의 말처럼 패기 있고 이렇게 할 때보다는 오히려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서 따듬어 가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 중심적이 아니고 언제나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면 어떤 목표를 딱 두고 그 사람들을 보고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따듬어요. 사람을 따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해주시길 바라고 사람을 따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따듬으시느냐? 이 사람이 막 의기 충만하고 힘도 막 세고 막 그냥 막 머리 반짝반짝하고 외국어도 막 잘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캐리어도 분명하고 인적인 네트워크도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꺾어버려요. 누가 지금 하나님은 다 꺾어버린다는 거 증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활용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겪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그래서 자기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우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뭐 무슨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자질이 우승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이 사람을 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보다 더 열성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고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목회를 해보고 조금 목사로서 살아보고 그리스도인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솔직히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고린도 교회의 얘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배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났을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서 떱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떨었는데 우리는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서 준비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맞은 말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똑같고요. 누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완전히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뭔가 좀 그보다 더 아주 우수한 자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제일 강하냐? 그것은 내가 제일 약할 때 그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 2절 우리 먼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환상이고 계시다. 환상이고 계시다. 첫 번째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랬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3절도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3절 얘기도 똑같죠. 2절 3절 얘기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인데 14년 전이니까 이 고린도전서나 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한 55년에서 56년쯤 쓰여졌답니다. 14년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한 40년, 그러니까 40년쯤 AD 40년쯤 요 인근 40년, 41년 요 인근이거든요. 이때는 뭐하냐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경 교사로 섬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삼층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삼층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삼층천 하늘에 올라갔는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랬습니다. 삼층천 하늘에 갔더니 세상에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말하기도 버겁고 힘들고 못 알아들을 이야기 그런 어떤 광경들을 보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다는데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천국 간증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 천국 이야기를 쫙 펼쳤습니까? 안 펼쳤습니까? 안 펼쳤어요. 안 펼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작은 어떤 이유들을 들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뭐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몰린다, 뭐 그런 얘기가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뭐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해서는 플러스 요인이 없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관적인 확신을 일반화할 봐서 이랬습니다.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것을 뭐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되고 천국 봐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하게 할까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말은 참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여러분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사이했던 비밀 같은 것들이 점점 열립니다. 저는 요즘도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예전과 달리 굉장히 이 말씀들이 정말 귀중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성령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깊은 속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이로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죠. 가봐야 좋은 걸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어떤 그런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미리 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소용이 있습니다.
뭐 왜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학업을 좀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학생이 네가 만약에 이번에 점수가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 내가 무슨 선물을 주고 어디 올라가면 뭘 주고 어디 올라가면 뭘 준다. 이렇게 막 걸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은 열심히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내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면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급 자체가 뭐 상품 자체가 별로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주겠지. 뭐 막 천국 가면 그냥 가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예배 열심히 안 나옵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합니다. 왜요?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상급이 있다고 뭐 내게 어떻게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삼척천 하늘 갔다 오니까 물론 삼척천 하늘이고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보고 오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소망이 확실해지고 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확신을 일반화할까 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7절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걸 좀 용서하고 내 얘기를 들으라 이러면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그 자랑할 건 뭐냐면은 그거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얘기한 게 지금 내 몸의 가시 얘기입니다. 근데 내 몸의 가시는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준 거죠. 여기 사탄의 가시입니까? 사탄이 준 가시라고요. 사탄의 그 사자의 가시가 여기 박혀 있다고 그러죠. 내 몸에 박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질병이 사탄에게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이 사탄의 가시 질병은 누가 준 것이냐? 사탄이 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뽑아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가시를 가만두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극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된 이야기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만한 엄청난 어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헤매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좀 하찮게란 말은 조금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볼 때 헤매고 얼마나 답답하고 조금 짜증나고 막 그랬을까요?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연약한 심정들을 알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자기가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빼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7절의 말씀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잘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천국에 더 가깝습니다. 심령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5장
5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는 그 사람이 잘 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부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나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냐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제가 답을 한 가지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유튜브도 많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쓸 것도 많고 너무 일들이 많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도로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성령과 또 율법과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냐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라비아 사막에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또 가운데 안디옥에서 성경 교사로 섬기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돼서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잘라버리고 맨날 돌 맞고 요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제대로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뭐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게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이요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편에 안 서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게 생각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약해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놓고 하노니 누구든지 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문을 열지 않습니까?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있고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도 힘 들어가 있고 어깨에도 힘 들어가 있고 마음에 그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가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많이 그 가시로 얘기하는 사람은 안질이라고 해요. 눈병,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뭘 적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좀 어려웠고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저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도 눈이 좀 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게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질 아시죠? 어떤 건지? 막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푹 쓰러져서 막 거품 북적북적 물고 이렇게 나는 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소변 잘 못 보면 돌 나오는 거 말하고 그랬죠? 네. 요로결석이라고 그러죠. 예. 그 요로결석이 아닌가 하는 신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요로 결석은 여러분 애 낳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애 낳는 것만큼 어렵대요. 그래서 그만큼 남자가 아플 때 요로 결석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 그래도 사역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역하기 힘들고 이러는데 주의 종인데 자녀인데 좀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사단의 가시를 확 박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비결을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안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막 주도하고 리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삶과 우리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내 몸에 이 사단의 가시가 박혀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드리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왜 내한테 있느냐? 나 왜 나한테가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조건 저주하고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든지 안 제거해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이 중에 이 금요일 날 눈 와가지고 땅도 얼어 있는데 이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내 어깨에 뽕 들어간 거 있으면 이제 싹싹싹 좀 빼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한 것, 더러운 것들, 세상의 욕심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을 채우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씩 둘씩 우리 기도를 통해서 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